네,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비전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 나누었던 저의 간절한 소망, 기도에 대한 간절함,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겨우 12시간밖에 안 지났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이 1월 첫 주는 비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경회까지 합쳐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래 5장 1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좀 뛰어넘어서, 순서를 좀 뛰어넘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와 찬양이 함께 나오지만 실제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핵심은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에서, 삶의 방법에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 설교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회가 상당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이단의 문제가 생기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면 기도하라 라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서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행함을 강조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서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고,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도, 어떤 삶의 행동에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계속되잖아요. 야고보서는 가르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대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지금까지 야고보서는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참고 견뎌야 한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행위의 주체가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냐면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신자들, 다른 신자들이 행위의 주체로 계속 나와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돕고 사랑하고 행할 것인가,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까 첫 번째, 누구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자, 그들을 섬기자,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들도, 그 사람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더 확대해서 제가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13절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딱 두 가지로, 고난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압축해 놓았어요. 앞서 말한 대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제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어디에서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부탁만 하고 기도해 주셔서 잘 됐어요. 중보의 힘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당사자의 그의 간절한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셔요. 교회 공동체들도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게 공동체예요. 그가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두 가지요,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삶의 평탄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역시 그것도 시험에 빠진 것과 동일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찬양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겠어요? 내게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좋을 때는 그냥 좋아하다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빠지면 그때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속에 너무 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요. 고난이 있을 때는 나의 이 고난 중에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의 즐거움 중에는 그 순간에도, 이 즐거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신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늘 우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당신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맡겨두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없이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신자들이 언제 가장 안타깝게 제가 느껴지냐면요, 그 신자들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저는 진짜 가장 안타까워요. 자기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가장 안타까워요. 어렵고 힘든 일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더 크게, 더 어렵게 여기고 그렇게 가지고 그냥 혼자 싸매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교우들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께 안 계시면 결국 해결될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해결 방법은 못 찾습니다. 평생 되풀이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신자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도 되는 신자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라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순간조차 사실은 신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고난도 시험이 되고요, 즐거움이 와도 그 즐거움도 결국 시험이 돼요. 고난은 원망이 되고 즐거움은 자기 욕망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 회복될 길이 없어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지금도 당신 곁에 두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우리가 어려우면 더 깊이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 앞에 서 있으니 내 모든 상황에서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당신께 기도함으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렇게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할까요? 누가 기도를 잘할까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기도의 선배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를 예로 들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렇죠? 엘리야 하면 그냥 능력이 먼저 생각이 나요. 수많은 전설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무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그냥 산채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막힌, 인간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보여줬던 선지자입니까? 그게 환희고 승리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만약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면 그러면 엘리야가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 그 엘리야가 다시 오시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을 만큼 영광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먼저 시작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그렇게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가 특별히 무슨 하나님과의 무슨 또 다른, 그가 특별히 능력을 가질 만한 무엇이 있어서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어떤 큰 보장이 그에게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정이 같았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17절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18절 말씀을 보면 비가 오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거 한번 보실래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아십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3년 반이나 비가 멈췄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한 해도 농사 짓지 않고서는 살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풍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못 사는 곳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려지지 않으면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조국에, 우리나라에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자꾸 딴소리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교회 와야 되는데 같이 안 오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쳐서라도, 주님 쳐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 오늘은 8주짜리 하나 정도 전치 뭐 이렇게 하셔야지. 8주 너무 커요? 그럼 4주부터 시작합시다. 보통 2, 3주 갖고는 안 와요.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지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건 남편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야는 우리 조국에, 우리 민족이 고난당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목상일 뿐입니다. 이걸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비를 주시지도 않는다, 번영을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그럼 그 3년 반의 시간에 엘리야는 괜찮았을까요? 말씀을 보면 엘리야도 똑같이 고통받은 걸 알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엘리야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의 음식을, 정말 그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걸 무슨 큰 기적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기적이 맞죠? 그런데 그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도 똑같이 정말 최소한의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겨우겨우 그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나도 같이 고통당하고 생명을 연장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갈멜산 위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엘리야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에 높이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높이는 신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자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앞에서 나를 세우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그 뜻을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찾아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그러니 그냥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면 돼요. 내가 다 계산하고 이건 해도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 가지고는 기도 안 하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소소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요, 18절이요.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메말랐던 땅은, 그들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가지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대로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당신이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도 쉽게 얻은 기도 아닙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서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서서 그냥, 어떤 분들이 서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다 들어줄 것처럼, 여기서 내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뭐 큰 소리 땅땅 치는 그런 부흥사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낮아지고 꿇어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땅에 내 고개를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그는 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비를 쉽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말씀을 보니까 7번까지 기도했다고 나와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정말 작은 손바닥 같은 구름이 하나가 일었다, 이렇게 표현돼요. 맑은 하늘에 그 작은 손바닥 같은 구름 하나가 살짝 일었는데 어떻게 그게 큰 비를 뿌리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구름 그거 하나가 하나님의 그 작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계시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엘리야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매달렸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가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게 850대 1의 승리를 거뒀고 또 가뭄이 있던 곳에 비를 내렸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렇게 큰 역사적 승리를 얻었으면 그에게 뭔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능력이 힘이 펴져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추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승리 이후에 그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도망 다니는데 정말 목숨을 내놓고 도망다니는 그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저를 좀 죽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엘리야를 살린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의 능력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그에게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자, 우리 힘을 내자, 조금 더 먹자, 그래야 너 며칠 걸어갈 수 있지 않겠냐, 계속 다독이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내산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가 그런 성정을 갖고 있으니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지 못할 때는 로마서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은혜로라도 그를 살리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와 함께해 주셨던 겁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외톨이처럼 그렇게 지내거나
그걸 진짜 내가 만약에 유치원이나 학교를 갔는데 그걸 쓸쓸하게 아이 혼자 딴 애들 잘 노는데 있는 내 아이를 만약에 여러분 목격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마 찢어질 겁니다, 마음이. 어떤 가정에 진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엄마가 자고 있는 딸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쓰럽게 보이고 또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어쨌든 내 아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엄마의 친정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희야, 네 딸 너무 이쁘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셨대요.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를 지금 너무 사랑해. 너의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지금 알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그 엄마가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자신의 그 친정 엄마를 쳐다볼 수도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기도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내 삶을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크게 큰 역사 안에서만 만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다 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게 만드는 힘이고 도구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려고 했더니, 내가 당신의 뜻을 쫓았더니, 내가 주님을 쫓은 것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기쁨으로 깨닫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이라면 기도는 내가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응답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삶에 큰 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은 사실은 내가 걷는 구석구석이 어디든 다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흔적들이 때로는 쉽게 잊어버려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작은 것이지만 깊게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구석구석의 일에 평생 잊지 못할 무엇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일을 한번 떠올리면 미소 지어지고 넘어갈 만한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어떤 순간순간도 그 삶도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없어요.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버리고 싶은 기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간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큰 길만 보고 화려한 것만 보고 결과만을 보려는 습성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합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모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매 순간순간을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으시고 때로는 조용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간이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